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초창기에 선교사님께서 승합차 막 뚱뚱뚱뚱 만들어서 지금 봉고차 같은 걸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침을 잔뜩 이고 힘들게 막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선교사님 차를 세우죠.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 아래 마을 저 관문동까지 갑니다. 잘 됐네요. 저도 거기까지 가는데 타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막 차를 타신 거예요. 선교사님 차를 운전하면서 거울로 뒷좌석을 보니까 아직도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막 지고 있어요. 아주머니 왜 머리에 짐을 지고 계세요?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코 큰 양반 차를 공짜로 타는 거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전에 왔으면요 인생의 곤고한 문제 아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나갈 때는 그 근심과 걱정, 짐을 낑낑대고 나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믿음은요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올라와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런데 왔던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십시오. 왜?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슬픔을 가지고 오셨다면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쁨 안고 돌아가십시오. 인생의 고통과 질병 가지고 오셨더라도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의 만남으로 풍성한 치유와 회복을 안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예수 향기 풍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끝부분을 봤죠.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밭이 4개가 있어요. 길가밭, 씨를 뿌리면 그냥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단이 뺏어가요. 돌짝밭 좀 들어가는데 못 자라고 죽어요. 가시떨기 정 잘 올라가는데 막 은혜도 받았는데 사람의 문제, 재물 문제로 성장이 못하고 죽어요. 근데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은 밭이 되는 믿음 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비유를 설교하시고 나서 그날 밤에 야 다 모여봐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해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탁 가는데 참 생각할수록 안타까워요. 어쩌면 우리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게 안 끝나는 바람에 원래 우리가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성지순례 한 30분 가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전쟁 때문에 하여튼 저는 갈릴리를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더니 배에까지 막 물 들어오고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사건 우리 너무 잘 아는 소설 같은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하신 주님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교훈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다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별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배운 찬양 중에요 반나절만 주를 위하지 말고 온종일 주를 위하라.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내가 1시간 드려줬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한 젊은 청년이요 사업도 실패하고 더욱이 거기다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실연 통보까지 받았어요. 야, 이제 살 가치도 없고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야, 이제 그냥 죽어야겠다. 나 같은 놈 살아서 뭘 하나. 이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청년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 줄 읽어보고 죽어야겠다고 성경을 쫙 폈대요. 근데 성경을 펼친 곳에 밑줄을 그려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가 은을 손수에 던지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더라. 아니 죽으려고 하는데 성경 펴니까 어차피 나는 죽어야 할 놈인가 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성경을 폈대요.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밑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 이게 뭡니까? 막 너무 와가지고 이럴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목매어 죽으라니 막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
모든 것은 삼세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성경을 딱 폈대요.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랍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안 읽다가 오늘 아침에 딱 한 장 펴놓고 펴요. 좋은 말씀 나오면 그래 기분 좋고, 그러다가 오늘 딱 폈는데 뭔가 우울한 얘기가 나오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점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내 미래가 복된 미래냐 달려져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정말 씨앗의 비유를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말씀을 하셔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인데 사실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길가, 천국 못 간다. 돌밭도 그런다. 가시떨기도 정말 신앙이 잘하는데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돈 문제 때문에 벌벌하다가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좋은 밭이 되라. 그리고 나 겨자씨만한 비유를 가져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엄청난 풍랑을 통하여 지금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돌풍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 바다 밑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 밑에 엄청나게 좀 더 많은 배들이 침몰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요 헬몬산에 부딪히고 이게 밑으로 때려 찬바람 때리면 이 바다를 막 뒤로엎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 누구의 배를 뒤엎을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도요 배를 뒤엎을 정도 풍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일기예보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배를 젓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이 뭔가 어리숙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예? 인생의 바람은요 여러분, 인생 향기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노련한 사업가도 사업의 실패를 맞을 수 있고요,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앙인들도 이쯤 되면 될 만한 사람들도 시험 만나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잘 크고 문제없던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예?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제자들이요 불순종하고 도망치다 요나처럼 도망치다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던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만 때리신 게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 모시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 한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참 인생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막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파선을 겪을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요 질병으로 막 신음을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무관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쪽에서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겪으면서 개척했던 젊은 감리교 목회자 부부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참 알 줄 못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 합니까? 참 인생 모르겠다. 참 어렵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은 누구와 나눌 수 없더라고요. 내 암을 누구랑 반절 나누면 고통이 덜할 것 같은데 됩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신문에 이런 만화가 옛날에 나왔는데요, 뚱뚱한 아줌마가 막 헉헉거리며 약방에 들어갑니다. 살 빼는 약 좀 주세요. 그래서 약사가 알약 잔뜩 들은 거 한 병 줘요. 하루에 몇 알씩 먹으면 됩니까? 아니,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에요. 일어서 방바닥에 쫙 뿌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담고 앉았다 일어났다 담고 하루 종일 그러면 살 빠질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밑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대요. 약은 약사에게, 살은 네가 알아서 빼라 이렇게 써놨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네 자신이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내가 삶의 주인 되면요, 종교 같은 데 억압받을 필요 없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요, 11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삶의 주인 되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삶의 주인 되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살찌져 놨으면요 내가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병원 데려놓고 어떻게 될까 발만 동동 굴러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내 몸에 생긴 암덩어리 하나, 여러분 혈관 하나, 심장 막힌 거 하나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냐고요.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요 내가 계획한 사업이 잘 펼쳐져야죠. 왜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부도가 나고 경제적 어려움 당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 제자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이 신음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 신음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 바다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종종 미국의 제일 큰 텍사스의 유전 중에 하나가 예이치라는 유전인데요, 예이치라는 사람이 땅에서 발견됐대요. 그런데 예이치는 그곳에 목장을 경영했는데 목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정부에서 받아주는 그 구유를 그 구제금을 살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예이치래요. 근데 그가 죽은 땅에서요 하루에 12만 배럴 이상의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돈방 석유에서 돈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우린 믿음의 유전 위에서 믿음의 능력에 살고 있어요. 파기만 하면, 기도로 파기만 하면 보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유전을 묻어준 채 어리석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활용해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부르십시오. 제가 극동방송 진행하는데요 순천에 어떤 분이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그 말씀 부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그래서 살아나셨대요. 그걸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최선의 환경에서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문제 생기면 막 호들갑 떨고 아이고 죽을 것 같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죽겠다고 호들갑 떨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 38전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 39절에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는데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에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권사님께서 그냥 주님의 심정으로 읽어주시고 감사하는데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으셔요. 예?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의 꾸지람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연현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명연요 한의학에서 나온 말로 명연이 없으면 치료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몸에 독이 있어서 내가 한약을 저먹든지 약을 먹었더니 그때 몸에 독소가 밖으로 빠지면서 두드러기나 어떤 발진 같은 게 독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 즉 바깥으로 밝게 드러나는 현상, 이걸 명연이라고 하죠. 독이나 열이 숨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명연현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사단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떠나가라, 놓아라 하니까 마귀가 더 발광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귀신 들린 자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고 난다는 말도 얼추 비슷해요. 옛날에는 잘 나갔다가 교회 갑자기 다니니까 이상하게 더 어렵게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 많아요. 교회 누군가 전도해서 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도해서 왔는데 갑자기 막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그런 경우도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려 할 때 어떤 역사 나를 더욱 괴롭혀요. 교회 다니면 안 믿는 남편을 시댁에서 더 못 살게 굽니다. 뒤에 어두운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명연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내가 주님 떠납니까? 조금 괴롭다고 옛날로 돌아갑니까? 그럼 영원한 끝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더 섬기고 기도하면 이런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그날 꼭 싸움이 납니다.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든지 누군가 나를 말로 정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귀신에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풍랑을 만난 것처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파악하세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는데 강력한 역사가 나를 방해하면 우린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믿음으로요. 그러면 떨어져 나갑니다. 믿고 나가면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 풍랑만 보고 죽게 생겼다고 원망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39절에 바람을 꾸짖었다 그랬고요,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랑 풍랑을 꾸짖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꾸짖더라 이것입니다.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사건이 없어요.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괜히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곤해 주무셔. 물론 육신을 가지고 피곤하니까 주무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한 어떤 풍랑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도요, 믿음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어떤 어려움도,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도 믿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의 풍랑은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것 같죠?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 여러분이 하루하루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정말 어렵고 그렇잖아요. 요즘 힘든 상황에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냐 아니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말씀대로 용서하는지 아니 용서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항상 즐거울 수만 없어요. 예? 가정생활이 항상 내 안에 내 남편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마음 상할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신명기 8장 그 뒤에 17절에 보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게 마침내 우리가 그 시험을 테스트할 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물질과 재물과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의 풍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늘
기도해드렸던 한 권사님 계세요. 이성곤 권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강남에서 세금을 3위 안에 내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 병으로 죽는다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아픔 가운데 생명이 연장되고 70이 넘어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막다른 인생의 골목인데 거기서 결정적 승리와 축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역전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 하나가 돼갖고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장래의 마지막 순간 다 모셔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잠잠케 해달라, 복을 달라, 풍랑을 꾸짖어달라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이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에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냐? 여러분,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19절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히브리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 곧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18절 후반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서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려움 당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 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좋아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설교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1시간 뭐 강연 들었다 뭐랬다 아니에요. 예? 제가 저희 사모한테 저희 딸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데 예수 이렇게 좀 복음 전하고 하니까 예수 믿을 것 같아 갖고서 제 주일날 설교한 것을 그 유튜브 사이트를 카톡으로 보냈나 봐요. 근데 얘가 봤나 봐요. 제가 아빠인 걸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야, 이 목사 개 설교 잘한다, 개 말 잘한다. 저 개 됐습니다. 예? 예?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예?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안 믿는 친구가 듣고 아이고 개 말 잘한다 이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예수님 설교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남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도 이걸 확인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느니라.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구원해서 가요. 여러분, 천국까지 가요. 애굽에서 나온 거 우리 삶이 지금이에요. 우린 광야교회를 걸어. 우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냈지만 멸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같은 듯 하지만 틀립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자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떠나갈 수 있죠. 근데 순종한 자들은 환경에 휘두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먼저 다듬습니다. 그리고 내 정말 미워한 사람 용서로 끌어안고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런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멸하시는 대상이 되지 않고 구원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목사이시면서 사회사업가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는 일생을 고아를 위해 헌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말년에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일하게 됐느냐? 기자의 질문에 이런 표정을 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지 물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평판과 선택계, 좋은 것, 나쁜 것, 원망 등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칭찬이나 비난에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다 인정하고 다 부러워하더라도요, 주님이 너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 날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고 살아가십시다. 다윗의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죠. 왕권을 오래가도록 구하지 않아요. 부귀와 명예의 권세를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이 댁에서 거둬가지 않는 것들, 그곳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시고 일개 목동에서 최고의 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넷째 같이 읽습니다. 순종을 잘하려면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세요.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세요. 사람들의 생각, 언론, 이게 아니라 분든분든 들어오는 세상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시골에 그래요. 동네 형들이 옛말 알아야 이장도 하고 면장도 한다고. 지난번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광야를 가르면서요. 돈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돈으로요 뭐 농사도 안 돼요. 물하고 밥이에요. 물하고 밥, 먹고 사는 문제. 자, 여러분, 물, 밥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학자가 연구했더니 밥 안 먹고는 사람이 최장하는 사람들은 90일 정도 산대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린 혈식군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혈식군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다, 그래서 살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살과 피를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혈식군자입니다. 물은 어느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10일 정도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이 수백만이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에서 너무 좋은데 물은 없고 먹을 것은 없어요. 200만 되는 사람과 가축대를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그 출애굽의 역사는 밥하고 물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하고 물이 딱 끊어지니까 며칠 끊어지니까요 막 신앙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요.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찬양했던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요. 다 밥하고 물만 찾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네요. 만나와 배추라기. 반석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에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체험을 38년 동안 하는데요, 우리 생명의 근원인 밥하고 물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밥하고 물인데 이 밥하고 물이 하나님께로 온다,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냐?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 여러분이 말씀과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게를 좋아해요. 키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게가 한 10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근데 너구리는 2배 20만 원이래요. 오소리는 50만 원이래요. 곰은 그 웅담 먹고 하려면 몇백 몇천까지 난대요. 근데 왜 고깃값이 다를까요? 게, 너구리, 오소리가 다 개과래요. 근데 개의 경우 사람이 먹는 걸 다 먹는데요. 그래서 개를 잡아먹으려면 자기 집게 말고 이웃 집게를 먹으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안 먹는 걸 이웃 집게는 먹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영양분이 더 좋대요. 예?
너구리는 개가 먹는 걸 다 먹고 온 산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먹어서 더 많은 가치를 너구리가 갖고 있기 더 비싸고요. 오소리는요, 너구리가 먹는 것을 다 먹고 너구리만큼 온 산 돌아다니는데 이놈은 땅을 파서요 그 땅 속에 있는 지렁이나 이런 거 막 지네까지 잡아먹는데요. 곰은요 오소리만큼 먹고 다 먹고 나무를 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열매나 그 꿀 같은 것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얼마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밥만 먹고 그 안에 밥만 담으면 밥통이에요. 밥가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으면요 더 반듯한 가치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은혜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 인생에 담으십시오. 예수님, 내 삶,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풍랑은 잠잠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풍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평상시엔 잔잔해 보이다가도 언젠가 몰아치는 돌풍, 그럼에도 그 바다를 건너야 하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게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 채우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은 잠잠게 될 것이고 공격해오는 적들은 벌벌 떨어 돌아갈 것이고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풍랑을 축복의 기회로, 기적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난 그들은 이제까지, 여러분, 거기서 잔뼈가 그 갈릴리에서 막 자랐던 사람이니까 베드로나 다요, 예? 자기의 방법, 경험, 이런 풍랑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기 합니다. 지금까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문제 해결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로 낭망하거나 좌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 있는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요, 한 기독교인이 1000그릇 정도의 과수가 있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실이 다 열매를 맺어서 상품으로 내놓으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날아서 붙기 시작하더래요. 약을 치고 잡아도 날마다 기승을 부려서 나중에는 막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정성을 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했대요. 가족들이 모여서요, 어떻게든 이 벌레를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며칠 뒤 새벽 일찍이요, 수백만 마리의 막 이상한 새떼들이, 수백 마리 이상한 새떼들이 오더니요, 한 나무에 한두 마리씩 붙더니요, 몇 시간 만에 그 벌레들 다 잡아먹고 날아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지난주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을,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얼만큼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제가 교회를요, 일주일 내내 있어도요, 기도해야 할 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집에서 하시겠죠.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선교단체 훈련하는 분들만 모여서요, 막 월요일날 모여서, 요즘도 이제 거기 뭐 안 하시지만 막 목요일날도 그러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분들 외에는 기도하는 분들 별로 못 봐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자녀 문제로 죽을 것 같이 힘이 드십니까? 건강 문제로 낙심되십니까? 내가 선장되면 풍랑 앞에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파손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주님이 선장되신다면 틀려집니다. 주님은
우리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장 되시면요, 급의 풍랑이 무너지면요, 주님도 죽기 때문에 안 돼요. 주님이 선장 되시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린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분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즉, 예배는요,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내가 이 아픈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요, 제가 칼럼에 넣었지만요, 오늘 한인교회가 부흥돼서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야산을 구입했는데, 근데 건축하기 위해 구체적 설계라고 보니까 큰 문제 하나가 발생했어요. 중장비를 구입하여 산을 깎는 비용이 건물 건축비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온 교우와 목사님 낙심하였죠. 도무지 성전 건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럴 때 쪼개집니다. 우리 여수의 유명한 교회도요,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반대표 쪼개져갖고 여기 쪼개져 나왔다 또 쪼개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여 교회 야산이 평지가 되도록 믿음으로 강구해 봅시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교회에서도 막 속배별 모이면 기도 제목이 산이 변화의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믿음이 더 커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야산이 옮겨져 평지가 되므로 온 성도들이 꾸민 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난 후에요, 한 중년 신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신사는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근본에 늪지대를 헐값에 구입했는데, 그 늪지대에다 건축을 보다니까 거기를 메울 정말 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리 끝에 운반비가 가장 저렴하게 들 수 있는 야산을 찾아보니 교회 땅인 거예요. 교회 땅이요. 그래서 교회 야산의 흙을 팔라고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순간 글쎄요, 이렇게 했대요. 글쎄요, 교인들하고 상의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글쎄요 했는데요, 이 사장님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더 올려주라는 막 그런 뜻인 줄 알고 잘못해서 급한 마음으로 2배 더 쳐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계약했대요. 그랬더니 회사가 막 자기네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의 흙을 다 깎아내갖고서 늪지대 복도로 이용함으로 야산이 변하여 돈 한 푼 안 들고 오히려 돈을 2배로 벌어서 평지가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의 기적, 흙을 판 돈으로 부족한 건축비가 다 채워짐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오늘 41절에 주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풍랑이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나가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기예보는 예측하여 예보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일기예보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건강했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계획을 짰던 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내 자녀들 건강하게 잘 이쁘게 자랐던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린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더더욱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악의 한경일지라도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삶을 말씀과 은혜로 채우며 믿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테스트에 그 시험에 합격하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